주께 영광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삶이 일에 치여서 매여서 일하지 아니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삶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뭔가 하나 이루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아주 공부를 또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개발하고 죽을 때까지 배운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것 위해서 자식을 또 훌륭하게 이렇게 잘해서 한번 정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 가문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죽지 말아야죠. 그죠? 자기가 개발되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멋있게 돼야지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과 개발해도 결국 그 끝은 노쇠하고 병들고 우리 육신의 삶은 결코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든지 좋아야 된대요. 기뻐야 된대. 건강해야 된대. 그래서 자기가 한없이 정말 좋은 것, 그렇게 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영혼의 이성적인 즐거움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철학도 있을 수 있고 종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결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쾌락이 어떻게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과학이나 우리가 잘 아는 교육이나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경제나 결국 인간에게 행복을 줍니까? 점점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득이 이제 3만 불 시대랍니다. 그런데 점점 더 힘든 것 같아요. 청년의 일자리가 없어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맞이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이것도 결국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히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32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삶 다 동원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살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구원받게 해라. 그러니까 구원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을 이루지 않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방법이 뭘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는 거울 같아 본보기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본보기란 말은 우리와 똑같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들에게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악을 즐겨하며 빠진 같이 우리도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하게 되겠습니까? 잘 받았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11절을 가보겠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9번역을 보면 이 말씀을 말세에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됐다. 조금 알기 쉬운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을 보면 확실하게 주석을 해놨어요.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 하셔. 경고가 되게 한다. 확실히 가르쳐서 정말 무섭게 얘기해서 경고를 해서, 만약에 너희도 이렇게 된다면 너희도 망한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너희도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거울같이 본보기 돼서요. 그들과 우리의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되면 그들이 악을 즐겨 살다가 망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 또 하나는 이것이 본보기만 아니라 경고다, 경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같이 우리도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전부 우리에게는 거울 같고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보낸 역사가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냐 하는 거죠. 역사의 교훈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무엇을 그들이 받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받은 특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특권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걸 정말로 본보기로 받았어. 정말로 경고로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하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워서 그들을 덮어서 지붕같이 해가지고 그리고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루만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들은 몰랐어요.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오늘 1절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이 덮개란 말은 뭐예요? 이 지붕을 말하는 지붕.
그들을 지붕을 딱 씌워서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주시는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뭐 고대강수 높은 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영광이 되겠지만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있어야 하고 그게 찬양이 있어야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오늘 또 내려놓는 매일매일의 삶,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충만히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막 큰 것만 자꾸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별칭이 있죠. 그분의 별칭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 임마누엘이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감사하고 삽니까? 오늘도 여러분 남달리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또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지금도 많은 사람 다른 곳에서 난리를 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매일매일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뭐 큰 특별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삶은 그런 것이고 건강한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장창해서 뭐 큰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서 2018년도를 맞이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요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속겠다 합니다. 그리고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지났답니다. 바다 어떻게 지났습니까? 이건 무슨 바다죠? 홍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 건넜습니까? 그들의 무슨 지혜가 그게 있었습니까? 배 만들었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 속에 개입하셔서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건넌 거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실패했는가? 이 은혜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아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홍해 걷는 것 우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못 간다 하나님 그랬죠. 왜? 홍해 건넜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죠. 소속이 달라졌어요. 오늘 여기에 무슨 소속이? 모세에게 속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 백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똑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애굽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거기서 희생당하지 않도록 정말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은 그 땅을 자신들의 발로 디디고 건넜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속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그들 힘으로 거기에 속했습니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삶을 아멘 되어서 오늘도 그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누가 줬습니까?
이를 알게 하는, 이를 믿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났을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우리는요, 애굽하는 사람들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들이라요. 조금 한번 힘이 실려 보십시오. 내가 최고인 같이 그러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어먹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답니다. 세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거기서 사실은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은 그들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게 됩니까? 바로 그들이 죽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홍해를 지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은 거기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유괴 사람은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스라엘만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의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이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까? 값없이 주신 은총이라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음을 오늘 또 그분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우리 속에 넘치도록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가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그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원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불평이 있습니까? 값없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 들고 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만큼 된 것은 다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만 있게 됩니까? 감사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은혜 받고 그것을 모르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안 맞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 말입니다. 개가 토했는 것 다시 먹는 것과 똑같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우리가 그런다면, 우리의 삶에 이 같은 삶이 우리 속에 넘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은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앞에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 은혜 받는 거 없이 여기고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우상 숭배자같이 살아가는 것은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 안 받는 것보다 못하다 그 말이라. 광야 생활,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 결코 광야 생활에 승리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애굽의 양식보다 신령한 양식으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신령한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여러분 사실 양식이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근데 40년을 그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음료를 마시고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광야는 못 산다니까요. 못 산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의 양식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걸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로 살은 것입니다. 성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애굽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로 살아남을 오늘도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요 경고인 것입니다. 그들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부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했는가? 그들을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어서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어서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신령한 양식입니다. 떡도 먹어야죠.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육의 양식만 있으면 그냥 다 좋습니다. 근데 성경이 뭘 합니까?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애굽으로 못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애굽의 음식이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만나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반석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음료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채워지는 것을 구하면서 이것이 안 채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은혜가 없다고 그러고 우리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요.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뒤돌아봅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애굽의 생활을 본 겁니다. 자신의 욕망들을 본 겁니다. 그때는 그래도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왜 그게 필요합니까? 육적인 정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이
여기에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애굽의 양식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입니다.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음료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세요. 운동선수 뭘 합니까? 운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놓으니까 운동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주일에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흉내내는 그런 운동을 조금 하긴 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운동선수들 어떻게 운동합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큰 몸 단련하는 거 안 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힘이 들다고 안 해보십시오. 운동선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쉬면 대만 나타나 버려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광야 같은 인생길 진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뭡니까? 신령한 양식입니다. 말씀 통해 은혜 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필수 조건입니다. 기도 생활 필수 조건입니다. 전도하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봉사하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이거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양식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동경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 포기하고 내 욕심을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만 생각하고 이것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른 신앙인가? 절대로 바른 신앙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광야 생활에 하나님 뭘 합니까?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이러면 너희들도 망한다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너희들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음료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많이 안 간답니다. 왜? 그 길이 협잡하고 좁기 때문에 많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이 안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실력이 나타날 때 있어요. 진가가 나타날 때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 때에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 올 때에 천국 가는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과 상급받는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반드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다. 그리고는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에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리라. 믿습니까? 네. 무엇으로 영광 돌리랍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왜? 사단이 날마다 우리를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어요. 귀함에 있으면요, 핑계대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만들어요.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교회가 똑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랍니다.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연약하고 부족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이니까 나가 전도하고 섬기라니까 섬기고 사랑하려니까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 가서 폼내고 사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받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여, 이것 잃어버리지 말고 운동선수들도요, 세상 일도 그래요.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상을 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신앙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말로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그 길로 여러분 잘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겁니다. 세상 가치를 쫓아 살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 겁니다. 많은 사람 귀가 가려워서 한번 세속적인 말들을 들어서 아주 재미있게 살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악을 즐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는 거 재미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한번 남의 말 한번 해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악은 재미있어요. 왜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실패합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길을 걸어 그대로 실천하고 삽니까? 악을 즐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재미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또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제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영광 돌릴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그들 첫 번째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뭘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지금 이 말을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진다면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왜 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려고 십계명을 준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자꾸 그쪽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 중심된 삶, 말씀을 들어도 그 자리에, 찬송을 불러도 그 자리에, 기도해도 그 자리에, 영적인 경건의 생활도 그 자리에 우리가 자꾸 설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 앞에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찾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요, 두 돌판 십계명 가져와도 그것도 다 깨트려 버렸어요. 오늘 내가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뽑아내 버릴 것은 이제는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민수기서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바알 신당에 갔다가 집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단이 법입니다. 집단이 힘입니다. 집단이 선을 인정한 그 신앙을 그들이 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숫자가 찬동하면 그것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회도 똑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삽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집단이 찬성하면 그것이 법이고 바른 해석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집단의 무서운 그 집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 지금 사회가 점점 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신앙도 이쪽으로 가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2만 3천 명이 음행을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죄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면 이 세대가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문화를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모든 청중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이것은요 집단이 죄진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맞습니까? 다 그렇게 산다는데요. 핑계대고 할 수 없대, 할 수 없대. 여지까지 바쁜데 뭔 기도 생활이 필요하냐? 맞습니까? 네. 다 그렇다는데, 다 그렇다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지 않습니까? 말세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중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걷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음행은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원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정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외로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말 조심해야지요. 행동 잘 해야지요. 화해하고 살아야지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담고 세속적인 사람, 세상 문화에 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말씀에 똑바로 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거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만나를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지겹답니다. 지겹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매일 이런 것만 먹으니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원망 불평했던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까? 거기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그래요. 에이 어렸을 때도 그렇게 사는 게 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래요. 이 마귀의 역사에 마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이용당하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이만큼 나를 세워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굶어 죽고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내가 오늘 또 교훈받게 하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며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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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답니다.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돼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귀중한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만나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78편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그들 심중에 매일매일 만나를 거들어 가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게 매일 이런 것만 주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 나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 주시지 않아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구하는 것 하나님이 안 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든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입니다. 어떤 시각을 갖고 어떤 삶의 초점을 맞느냐에 따라서 원망도 되고 찬양도 될 수 있습니다. 광야는 뭡니까? 사실 부족한 거 아닙니까? 메마른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죽어야 되는데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이 감사가 되는 사람은 찬양하고 살 것이지만 왜 이렇게 내가 부족해? 안 믿는 사람 보니까 예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살 때 만약에 그쪽으로 자꾸 시선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과 자꾸 비교해가지고 말이에요. 저 집사님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잘 되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돼? 날마다 비교하는 사람 하나님은 원망하고 살 거예요. 광야 생활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초점의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찬양하는 사람인가 원망하는 사람인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으로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원망, 불평, 이제는 다 예수를 뽑아내버려야 돼요. 뽑아내버려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날마다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을 대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이제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세상 나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매일매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눈을 똑바로 체험하고 전적인 은혜로 나를 오늘 또 챙겨가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그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 또 애굽의 음식이 아니라 나에게 신령한 음료로 신령한 양식으로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줄 알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게 이제 다
뽑아내버리고, 다 뽑아내버리고, 우상 숭배, 음행하는 것, 하나님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다 뽑아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